감사합니다. 우리 정전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사회를 하시는 너무 잘하세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얘기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역 중에 너무 중요한 제자들이 잘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너무 큰 응답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원래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다가 유청희 전사님 들어오니까 완전히 대학 청년부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보험가지고 회복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버릇이라. 아멘. 제가 오늘 개인 스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는 정상들에게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부터 사실은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완전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서밋이 안 돼도 경제적으로나 뭐 지위적으로나 서밋에 오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서밋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나 사람들 살아가는데 문제 있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곳은 공동묘지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속에 사로잡히면요 서밋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갈등이 안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비행기가 저도 이제 타보면 그 구름 밑에 있을 때는 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구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계속 끊임없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도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도 안타까워 우리 주위 사람들도 다 안타까웠게 생각하고 오늘 뭐 제가 와가지고 대단한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중에 제가 응답받은 부분들 갖고 심부름 하는데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똑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을 주실까? 또 저분은 제가 잘못한 게 많거든요. 실상도 좀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들어보시면서 저런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확인을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인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우리 이준수 목사님 조원필 목사님 오셨죠. 그래서 개인 집중부터 했죠. 개인 집중에 대한 부분과 사문을에 대한 부분 가지고 조원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쭉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아마 여러분 편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도전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지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개인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개인 서밋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 전달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서밋에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 개인이 혼자서 이제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교회 중심이지만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응답 다음에 이제 만남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진짜 그 닭을 먹는데 털도 안 빼먹고 안 닦고 탁 잡아 먹으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급해요 우리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쭉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쭉 인도가 보면 그때 만남이 오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개인이 이제 한 사람을 영육하는 응답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맞는지 이 전도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운동 하는데 이게 정말 되어지는 건지 성경대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엔 다른 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치유 안 되면요, 그 다음은 응답이 없어요. 똑같은 문제 속에 계속 끊임없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서밋에 오늘 올라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는 서밋에 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같은 그런 응답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서밋이라는 건 지금 본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밋 타임이라는 건 24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가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충만하게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제가 아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있거든요. 이분을 만났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예 마음껏 하래요. 그래도 제가 시간을 보면서 좀 예. 보통 한 시간 정도 합니다.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는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도와주려고 가서 만나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알코올 중독은요, 이건 뇌의 병이에요. 이러면서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말 들어보니까 이거 뇌의 문제구나.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 동안 술을 안 먹었더니 간이 딱 식어 나니까 그 다음날 술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냥 1박 2일로 술을 마셨대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야, 참, 그래 간을 씌워놓으니까 맛있었겠지. 얼마나 또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목사님,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차 이제 술 끊자. 우리가 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피해받고 이렇게 이러면 되겠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야, 나가면 한잔 마시자. 니 어디 사노? 그래만 한잔 마시자. 죽겠다. 그거 전 잘 모르는데 그래요. 하여튼간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안 하지만 알코올이 차단되어 있지만 격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요, 알코올 타임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 환경이 안 된다, 사람이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근데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 타임을 계속 누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른 응답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이 서밋 타임이 지금 잘 안 되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가 묶여있는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이곳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체인지 시킬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내가 그만큼 올인을 못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 안 되고 체인지가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 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있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오래된 각인입니다. 그냥 당장 생긴 게 아니에요. 충격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오래돼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 각인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근데 이 각인 때문에 다르게 우리에게 뿌리내려야 했습니다. 번호를 안 써도 되겠죠? 자, 번호 빼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뭘 선택하냐면요,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걸 선택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안 되는 줄 아는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고 싶어요.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당장 가서 쉬면 좋죠.
이걸 육신적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만날 사람, 내가 써야 될 경제 쭉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도 나는 이게 오래 처리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 편해요, 그냥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들하고 비슷한 12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내가 신학도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신학도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을 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보다 자꾸 떼우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간 종교식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 필요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언약을 참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시켰을 때 그래요. 근데 제가 하면서 제가 뭘 제일 많이 고백했냐니까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계속 그리스도. 저는 이 복음 아니면요 완전 저는 창세기 3장 인간입니다. 저는 완전히 썩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간다, 다 죽입니다, 저는 그냥. 실제로 제가 참 사역하다 제가 너무 실수를 한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때문에 참 피해본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속에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북글식을 제일 잘 쓰신다는 북글식 대가분을 한번 만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건 그런 논리적인 부분도 참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들리십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큰일 날 겁니다. 그분은 유교 배경, 불교 배경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고집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제가 복음을 다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런 부분도 참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뭐라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불꽃을 쓰니까 그 스님들도 오신다면서, 고성들도 오신다면서 불꽃도 배우시고 같이 차도 그렇게 마시거든요. 목사님 한번 가보셨죠, 그때? 차 마시러 한번 가보셨죠, 그때? 여기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들이 오면요 하나같이 와가지고 고성들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80 가까이 되시니까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이제 고성들을 해도 나이가 60 이상이 많습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든 걸 다 이걸 필요를 해석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요. 너무 계산적으로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라고 여러분 인정됩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분이 피제사로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방황하잖아요. 수시로 각인된 데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딴 생각 하는데 그냥 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또 완전 불신앙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뭐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은 그거 잘 모르는 분들이고 전부 다 처음 뵙는 분들이고 제가 제 상태가 보니까요. 딱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할 때는 그리스도로 모두가 다 봅니다. 근데 띵 해볼 때는 그냥 제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세상 가장 축복된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진다. 그만큼 큰 감격과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는다. 그건요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딱 놓쳤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체질로 제가 끌려가는 제 자신 참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 보면요, 요즘에 제가 그 기존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우리 교회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복음을 한 명 전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사모님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해봐라고. 이분이 왜 그러냐면요,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자기 딸도 교회 안 다니고 다 자기 혼자밖에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는 하나도 전도하고 싶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고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문제만 있으니까 일을 그만두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싸우게 되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건데, 근데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렇구나. 기존 성도들이요, 일반 성도들이 이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 강조합니까? 강조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들이요 계속 쌓여요 그냥.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다 씻겨나가요. 그럼 또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또 반대편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진짜 참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져요. 그리고 감격이 오고, 그 요즘에 유목사님 한참 하시는 말이 설레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안 설레이면 뭐 아이스크림을 하나 설레임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들어보세요.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네. 근데 우리 같이 사실은 그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신문에 봤더니 뭐 스티븐 빙인가 이렇게 억만장자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자살했더만요. 27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돈이 있으면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 막 학업이나 여러분 취직되고 잘 되고 이러면 여러분 자녀들 잘 되면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옥 같은데요 삶이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못 누리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삶이 응답은 오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오잖아요. 나중에. 육신은 잘 되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계속 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서밋 타임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지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주일날 오늘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이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는 평일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혼자 있는 그 자리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분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었던 부분들이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근데 반대로 또 반대로 연결돼서 이게 여러분 딱 그가 있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혼자서 이 비밀을 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날 대단한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향 세력이 떠나가고 제 세력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만남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가정까지 못 가니까 하다가 스톱되고 하다가 스톱되니까 딱 하나님은 사람을 다 준비해놨는데 딱 보내려고 하면은 이 타임을 놓쳐버리세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큰 갈등이 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뭘 계속 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뭘 읽는 줄 압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배경, 내가 들었던 설교,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냐? 아니에요. 이때까지 너무 많이 들었던 율법, 신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번에 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이분을 금요일날 잠깐, 목요일날 잠깐 만나 뵙는데 이분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장가간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건 음란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음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필이면 이분이 자기도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결혼할 분도 이혼했어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보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님 나한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뭐 여쭤봐. 아니 뭘 자꾸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수준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준과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주셨던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누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제목과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의미를 찾는 시간을 계속 가지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계속 하면요 결국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살려주고 싶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하면요 뭔가를 유지하고 틀을 이거 끌고 가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이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살려야지 하면요 그러면 보여져요 이게. 아 내가 저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 꼭 살아요.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저분이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에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힘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요 완전 달라져버려요.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진짜 이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을 전달되어야지만 사람이 행복해져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뭔가를 배우면요, 그 원리적인 것을 자꾸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걸 다 서밋 타임을 놓쳐버리고 또 다른 걸 또 부자게 되는 거예요. 옛날 때 우리 그 전도운동을 하는데 목사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에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팀 사역이 나오니까 다락방 버리고 전부 다 팀 사역만 하더라고요. 좀 이따가 미션홈이 나오니까 다락방 팀 사역을 다 버리고 미션홈 하는 거예요. 또 전문교회 나오니까 다 버리고 이제는 전문교회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쭉 쌓여야 되는데 응답이 자꾸 뭐 하냐면요, 될 것 같은 이 일만 자꾸 잡는 거예요. 이거 딱 열릴 것 같아. 그럼 이거 중심부터 가보는 거예요. 이걸 유지하면서 그 다음 이 응답이 하나씩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을 계속 누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자세가 나오죠. 내가 받은 거,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전달하는 거. 서밋 자세는 사실은 우리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재앙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장로님을 만났다. 복음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났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노아의 8가지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만 생명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단 한 명도 부흥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감사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우리는 이 자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너무 큰 축복들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한번 봐보세요. 이 한 사람은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 감격. 이 비밀을 다메섹에서 계속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 왜 해필이면 내가 대전에 살까? 아나니아가 왜 해필이면 다메섹에 살까? 자기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비밀이 가장 행복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편안하게 대화하시지 않아요.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핍박자가 일어나가지고요, 스데반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처럼 다 죽이고 감옥에 다 끌고 가려고 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가 몰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결박할 것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대세 사람들에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때 두려워했습니까? 더 이쪽으로 문제 속에서 더 스밋타임 속으로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그게 진짜 문제냐?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한 거죠. 내가 만약에 숨겨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감사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처럼 다 계속 영원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영원히 보고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사로잡히니까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도록,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찾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나니아는 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딱 중요한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순종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무조건 교회를 잘 섬겨야 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다 결박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나니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이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메시지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건 그냥 여러분이 듣고 훈련받고 한번 여러분이 그냥 그 밖에 나가서 밥 한번 외식 한번 하는 거고, 여러분 주식은요 목사님 주신 강단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나니아는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바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건 뭐,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우리가 딱 한 명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대전 지역을 뒤집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붙였어요, 하나님.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바울이 나중에 깜짝 놀랐을 거다. 바울이 이제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야, 네가 너에게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바울이 신앙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도 다 아는 사람이고,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누려? 나는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열심으로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이 있냐고. 바울이 충격될 겁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난 이거 했다.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물었다. 그 얘기 했겠죠. 분명히 물어봤고 분명히 답했을 겁니다. 충격. 아니 똑같은데 나는 더 아나니아보다 바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고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바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었다니까요.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그냥 계속 하나님과 너무 친근하게, 그 다음부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린 겁니다. 성경 전체가 이 비밀을 계속 누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항상. 이런 비밀을 계속 누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서비스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나는 말씀을 전달할 뿐인데 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어? 실제로 지금 서밋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정신 문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잠 못 잡니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밀려오는 고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숨어서 마약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쭉 메시지 듣는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니 복음 없는데 당연히 집착해야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뭔가 이게 자꾸 분열되죠.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그리스도께만 향해야 되는데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독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찾아오는 게 육신적인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갑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한 5년 오시던 분이 한 5년 정도 안 왔죠. 안 오다가 그때 예전에는 좀 간간히 오셨는데 안 오다가 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젊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문제가 왔는데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진짜 네가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널 살려주실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 안 들려. 이제 그 말이 안 들릴 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간간히 말씀이 안 들리면요, 빨리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다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어느 날 나도 점점 저를 끌려갑니다. 유창훈 전사님이 우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자매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농약을 마셨어요. 마시니까 이게 오래 한 20, 30년 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가갖고 옆에 있던 아내분이 발견해가지고 병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세척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독한 농약을 마셨어요. 목이 다 타버렸어요. 식도가. 그래서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오래 하다가 이게 자꾸 좁아지는 게 힘드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게 딱 와보니까 그때 수술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안에 간을 심었어요. 근데 이게 좁아지니까 뭐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넓이를 갔는데 이게 테스트 대상이다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막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의사들 악한 의사들 많습니다. 그 병원에서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 얼굴 한 번 보고 가족들이 교회에 딱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 생을 마감하셨어요. 근데 그걸 죄송합니다. 아직도 자녀들은 몰라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문제는 아무 애들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얘기 안 해줄 거고. 그런 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전사님, 죽고 싶어요. 엄마, 나 죽고 싶어.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아니 뭐 힘든 일만 생기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그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가 합니까? 저는 완전히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고. 그러던 자매가 완전히 바뀌면서 전사님과 도와주는데, 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자기는 조용히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이름 안 드러내고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나타나고 그냥 편안하게. 근데 이 대화를 하는데 완전 목사 같아요. 목사보다 더 나아요, 말하는 게. 자기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물었더니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 인생이 그 청년이니까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쭉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가게 내가 살게 해주세요. 모든 목사들도 그러거든요. 좀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좀 응답받고 이렇게. 근데 그게 없었어요. 자기가 저보다 훨씬 낫죠. 하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 사모해라 그래. 그만큼 사람들이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놀랍습니다.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다 치유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와 있는 게 반복되는 게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게 여기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심어놨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치유해서 서비스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다 똑같이 걸려있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돈 없고 막 안 되고 무능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네 문제에는 복음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 너는 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축복을 해주면 영적 서밋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 이분이 사는 겁니다. 갖고 있는 기능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무 작은 일에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하는 것들은요, 살려버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문화를 살려줘. 이분들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걸 후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까지 반드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직자들을 세울 때 중직자들을 만나서 서밋을 세워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후대운동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16장, 17장, 18장 계속 보면 계속 나옵니다. 해당으로 들어가는 게 바울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릇. 썸이 그릇이죠. 얼마만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서밋 그릇은요, 이건 24, 25 용어를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만큼 담냐,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항상 담아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 사문을 가지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계속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담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시간을 정해가지고 정시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 다윗이 얘기할 때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낮에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안 한다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엎겨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그냥 읽으면은 기도가 적은 걸 읽는 게 기도거든요. 그것보다 소리를 내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소리를 내서 이거 적은 걸 계속 보는 겁니다. 이거 읽고 또 확인하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제 지금부터 인정하세요. 이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것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좋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교회 속에서 와서 갈등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안 살려고 하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와 있는 갈등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걸 선택하세요. 또 여러분 적어놓고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또 이거 생깁니다. 이거 일을 중심으로 하면 반드시 시험들이 생겨요. 당장 교회는 뭐 나가야 되고요. 또 다음 또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것도 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 뭔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요, 당장 많은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 이게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 무섭거든 이거요. 교회에 뭐 성도가 2명 있으면 문제가 2개 있는 겁니다.
명 있다. 그럼 문제 다섯 개 있는 거예요. 1000명 있다. 그럼 문제가 1000개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저는 왜 사울 왕이 귀신 들린지 알겠더라고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래 사울은 천천히다 이래 보니까 그 말이 들려버린 게 문제예요. 그 말이 안 들리면 상관없는데 들려버려요. 근데요, 들립니다. 귀에. 사람인데 왜 안 들립니까? 들리는데 그때에 다시 이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속에 안 들어가고 이 속에 들어가야 사는데 이 속에 안 들어가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각인된 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소리를 그러면요, 옆에서 누가 박수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툭툭툭 그러면 잘하고 있다. 시커먼 게 와가지고 툭툭툭 잘하고 있어. 그래 고도로 훈련됐구나. 끊임없이 박수 치는 거 와가지고 그걸 계속하는 중에 한국교회는 힘을 다 잃어버렸고 모슬렘 이단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아마 코로나 안 터졌으면 신천지가 아마 교회 다 삼켰을 거예요. 아마요. 이 진짜 너무 쓸모없는 에너지를요, 서론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거 빌보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거 무엇인가?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한 명을 만나도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걸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하죠. 여러분 개인이 이 비밀 속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개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계속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요 절대 교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개인이 지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이렇게 막 타락하고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돼도 정말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 책임지십니다. 근데 자꾸 이 각인뿌리 첼 속으로 들어가면요, 오래된 것 속으로 들어가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꾸 안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중에 진짜 우리 후대들 다 빼앗기고 진짜 우리가 랩런트 운동하자 하는데 후대들이 다 교회를 던지고 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오히려 교회를 욕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교회는 틀이 강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요거 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 만남입니다. 이때 만남 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다릅니다. 진짜 한 명을 만나도 오늘 바위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만남 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말만 하고 제가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나오신 부부 가정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냥 교회는 다닌다는데 완전 그냥 막 제가 볼 땐 세상적인 분이에요. 교회 그냥 무늬만 나는 예수 믿는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몇 개 했어요. 일단은 가가지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뭐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보통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술 먹고 잔대요. 근데 제가 가는 시간이 2시인데 그때 술 먹고 자는 친구니까 어떤 친구인지 아시겠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엄마는 다 서울대예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못 가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무슨 자식이 어디서 나왔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친구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데가 없으니까 학교 뭐 미국 보내는데 돌아와 버리고 또 안 되면 필리핀 보내는데 돌아와 버리고 이러니까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겨우겨우 하는 게 헬스 하나 해요. 헬스가 근육 딱 생긴 사람들이 보거든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맛이 너무 짜릿해가지고 그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 될 거야. 다른 건 나 재미없어. 나 인정받고 싶어 이거. 그렇게 하는데 그날 딱 눈을 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 보험 전했잖아요. 그 영접했어 이 친구가. 난 또 이 친구 잘 올 줄 알았네. 안 와요. 안 오면 그래. 또 가니까 술 먹고 자고 있대요. 불렀는데 못 일어난대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당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좀 키우려고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학교를 자꾸 얘기하셔서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나 꼭 필요하겠다. 좀 하나 이런 분들 이런 쪽에 좀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교수 만납니까? 저는 오산대에 그렇게 캠프 가는데 그 시간 강사하는 교수도 내 안 만나주더라고요. 안 만나주고 당신 예수 믿는다며 같이 만나니까 안 된다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가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제가 혹시 제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안 되십니까? 교수님을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일단 교육돼가지고 제가 그래갖고 쭉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얘기 잘 하시고. 근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엄마를 계속 이제 지금 보험편지 상가 나갔죠. 상가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남편도 오른쪽 다리가 좀 소아마비고 자기도 오른쪽 다리가 아프더라네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8월달에 군대 가거든요. 군대 가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봤대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엄지발 긁고 너무 아프니까 가가지고 그 MRI를 찍었는데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일단 그거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그때 영접하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네요. 하나님, 제가 개처럼 삽니다. 하나님, 제가 개처럼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개처럼 살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디스크 판정 난다네. 보통 이렇게 다리가 아프면요, 디스크 판정 군대를 못 가니까 하나님, 디스크 판정만 안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병명이 안 나왔어요. 일단 아픈데 자기는 응답이라 그게. 너무 큰 응답이라. 이제 그러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단이 실제로 우리 각인된 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죽고시게 만들고 실제로 귀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생각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에 시커먼 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진짜 집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집은 70평이에요. 뭐 서울 당도 교수님한테 둘이 뭐 잘 나갔으니까. 이야,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집에서 가는데 거기가 한 40분 걸려요.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이거 계속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 아들이 딱 영접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딱 갔다 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제가 머리가 그 영적으로 둔해도 제가 둔하거든요. 조금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계속 한다면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끊어지면서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끊어질 만남이 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지속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날 만난 사람이 자꾸 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져요. 그럼 이 사람 자연스럽게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살아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원하세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청소년들,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 현장들, 완전히 안 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라고 보여주는 응답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시대에 재앙이 끝나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참된 행복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후대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증인들로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때문에 하나님 기도가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혼자 하는 기도의 비밀이 이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원네스의 기도로 연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